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좋죠. 복. 복 좋아해요? 그럼요. 복 좋아해요? 네. 얼마큼 좋아해요?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많을수록 좋다. 네, 은규는요? 복은 많을수록 좋다. 네, 좋아요. 네. 야, 너 세 글자 이상 말하기로 했잖아. 등치를 네 글자. 왜? 네, 그렇죠. 네 글자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네,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네. 복 다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요. 네. 복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까요? 아니 없죠. 있을까요? 없죠. 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복을 좋아하고요. 네, 복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현성쌤 얘기했지만 풍족하게 하는 뭔가 그런 것을 바라는 그 복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고 하는 바라는 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결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 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내가 복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얻게 되면은 별로 복이라고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풍족한 상태가 돼야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풍족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8가지의 복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이 팔복이에요. 근데 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의 정의를 이런 것이다라고 내려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이해했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복의,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정의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네, 온유한 사람, 죄송해요. 왜 요즘 왜 이러냐?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복 받는 사람에 대한 정의랑 너무 다른 거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애통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애통하는 사람보다는 기쁜 사람, 웃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고. 왜?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온유한 사람보다는 내가 내 일에 있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나와도 보면
독서라는 사람들 보면 맨날 열정 없는 것 같고 맨날 독서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누르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반대죠. 온유한 사람이 복 받는다고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떻게 뭐 의를 위해서 살아. 정의를 위해서 살면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니죠. 내 필요를 위해서 배고파 있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 오히려 복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른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남을 위해서 쓸 돈이 어딨어.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리고 화평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르고 이기려면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면 그것이 당연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성공을 했을 때 그게 복이라고 느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에서 얘기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충족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하여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만족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복이라면은 하나님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누구랑 점점 가까워지냐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서 진짜 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리게 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된 복.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죠. 사실은요, 이 팔복은요, 제가 FBI 하면서 그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요, 팔복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만을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앞에 얘기했다면 심령의 가난한 자부터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대와 욕구라고 하는 게 다르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볼 때의 눈이고요. 진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그게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오늘 말씀에 5장 3절 말씀 보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의 말씀에 이제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돼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인 거야. 우리 8가지 복으로 해석을 하는데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이 팔복 중에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복을 선택적으로 누리는 것이 팔복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한 정의는요, 그것을 선택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복이 뭘까? 아마도 이거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거기 세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씩 몇 분 있긴 한데 반박을 해요 저는. 반박을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강윤이가 깡이 있다. 네. 아 그래서 강윤이구나. 고등학교 때도 되게 비웃음 많이 받았고 대학교 와서도 교회 안 믿는 친구들이 불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처님이랑 예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부처님이.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기분이 나빠갖고 부처님 이마에 혹이 왜 났냐고 예수님이 딱 그때 딱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거다. 네,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이 말을 못해요. 이야. 뭐지 이 기적의 논리는? 그렇게 네.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 사실은 불편하죠. 때로는 화도 나고 불쾌하고 때로는 분노도 나요. 요즘 뭐 교회에서 확진자 생겼다고 하면 그 밑에 댓글들 보면요 난리도 아니죠.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전혀 사실 유무랑도 관계 없는 거 가지고도 막 되게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점점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어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취업을 할 때 교회 다니냐 유무를 물어본다고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교회를 다니면은 취업이 안 된다는 거야. 와 지금 요즘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하기 싫지. 당하기 싫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당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꾸 교회 안에만 모여 있고 교회 밖에 나가려고 하는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 갖고 부담을 내가 가지기 싫어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 꺼려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뭐야? 나 지금 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맺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하게 되면 박해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요즘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불편한 사람도 있죠. 선교제 같은 데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진짜로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직도 섬마을에 분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섬이 그도 작은 섬이 아니라 큰 섬이면은 이제 섬 끝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은 자기 집은 여기 섬 반대쪽인 거야. 여기 차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가려면은 걸어서 1시간, 걸어서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는. 아직도 대한민국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 걸어서 1시간을 가는 거야. 걸어서 1시간 반을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걸어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불편함을 감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도전해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뭐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불편하고, 요즘은 이제 뭐 거리두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명목을 내가 찾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오늘 내가 교회 못 가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너무 내가 쉬운 쪽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만 누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당하는 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근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데 계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 계셨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본인이 맘 편히 누워서 쉬셨던 곳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내내 고생을 하시다가 그 끝에는 어떠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가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려고요? 아니죠. 단 하나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대속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평생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95년 안 태어났죠. 95년이 뭐야, 저 두 분은. 그렇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충격적 사건이 뭐냐면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깔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깔려가지고 이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돌더미도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명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 최명석 씨가 무려 그 삼풍백화점에 깔려가지고 11일 만에 구조가 돼요. 그 11일 동안에 이 사람이 거기서 들어보니까 이제 허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종이 박스를 뜯어먹고 이제 빗물을 마셔가면서 11일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기록인가 그러실 텐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국가에서 군 면제가 돼요. 근데 2년 뒤에 이분이 뭘 결정하냐면요, 자기가 그냥 해병대 자원 입대를 결정을 해. 하겠어요? 너무 아니에요. 둘은 어떻게, 군대 가려면 해병대 가라고 하면은 아니, 육군은 나 해병대 가고 싶다 손. 해병대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둘한테 이제 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남자 청년들 들을 때는 막 진저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육군이라면 모르겠는데. 육군이면 모르겠는데 해병대는 아니다. 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이 그 구조되고 나서 2년 동안에 너무 무뎌져 가더래. 그러니까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이 다시 좀, 자신의 스스로가 좀 훈련되기 위해서 해병대를 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요, 자신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힘든 길을 가요. 그런 말 하죠. 그 뭐죠?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자기를 깨우고 자기를 도역하기 위해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만 당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상향이 아니에요. 이데아가 아니야.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나라이지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뭐죠?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가 공인됐던 게 313년이에요. 네. 근데 313년인데 그 전에 1세기 이후에 2세기부터 3세기 2세기 3세기 동안에 기독교가요 얼마나 무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건 아마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우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카타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알아요? 카타콤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굴을 파놓고 나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밖에 나오면 박해를 당하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심 당하고 놀림 당하는 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잡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인간 가로등이 되거나 진짜로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태워서 가로등을 썼대요. 얼마나 잔인해.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굴파서 그렇게 들어가 있다가 313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25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최초의 회의였던 니케아 공회의라고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 때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딱 봤는데 기록에 보니까 가관도 아니었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가지고요, 이제 수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온몸 중에 손발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었대. 눈이 없는 사람, 귀가 잘린 사람, 코가 베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그 중에서 사지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나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었어? 나 예수님 믿으면서 고통스러웠어? 아니요. 그곳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했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가 힘들었어라고,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만 삶이 아니라 진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중에 최고는 그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돌 맞아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제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큰 상급이야. 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